성경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주신 기업에 대한 자세,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진행이 됐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되는 오늘 17장에는 몇 가지, 특별히 세 가지 우리가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땅 분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오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럴 수가 없겠죠. 거기에는 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기업을 받는 자세들이 구별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먼저 기업 분배의 시작이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쪽 유다 지파라고 하면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16장에서 이미 살폈던 부분인데 에브라임 지파와 하나 늘 같이 가는 지파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셉 자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없죠. 요셉은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몫씩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대로 하면 장자가 두 몫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셉이 장자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어째서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정말 사랑해서 자기 부인으로 생각한 게 라헬인데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늦게 난 것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민족을 위해서 요람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공이 인정이 됐는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씩 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명예를 드러내거나 자기들의 이익을 드러낼 때는 합쳐서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사정을 보면 그들은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므낫세는 아신 것처럼 요셉의 장자지만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축복함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이 오른쪽에 복을 받게 되고 오른손에 복을 받게 되고 므낫세가 왼손에 복을 받게 되는데, 기업을 받는 모습을 보면 므낫세는 이미 요단강 건너오기 전 동편에서 땅 분배를 받았잖아요. 장자인 마길이 그 땅을 보고서 이거는 우리에게 적합한 땅이라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해서 므낫세 지파가 다 받은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마길만 받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서편에 와서 받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므낫세 지파는 양쪽으로 기업이 나눠지게 됩니다. 땅덩어리를 보면 큰 동쪽에도 큰 곳, 서쪽에도 그렇게 있지만 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직합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에서 갈렙을 봤다고 하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땅 분배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슬로부핫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 땅 분배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땅 분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호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땅 분배가 바로 그 집안의 남자, 가장을 중심으로 땅 분배가 일어나는데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딸 5만 낳고 죽게 됩니다. 땅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딸들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들 몫으로는 아무런 분깃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모세가 살아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민수기 27장에 슬로부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지금 방법으로 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의 기업은 없습니까? 딸들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그 가정을 위해서 분배하는 거지 남자를 위해서 분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고 해서 기업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 같습니다. 모세에게 요구했고요. 모세도 원칙이 그런데 듣고 보니까 기업이 없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 슬로부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이렇게 예외 규정이 바로 이 슬로부핫 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7장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모세가 분명히 그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여호수아 17장은 이제 실제 땅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 요단 동쪽에서 받은 마길 외에 6이 있는데 그 중에 헤벨의 아들 슬로부핫이 말한 대로 자식이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땅 분배를 받을 때 그 딸들이 먼저 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 분배를 하는데,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하는데 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가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희망사항은 있어서 기도하지만 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받아냈고 약속을 따라서 갈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기업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도 들었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래서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으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룰에 따라서 자기들에게는 기업이 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합당한 요구를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고 모세에게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 실제적으로 땅 분배할 때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4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 여기서 4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참 우리나라의 역사가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우리가 근세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전쟁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공분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기회가 열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정말 눈의 현실에 보면 캄캄한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기억 중에 옥수수 박사라고 김승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해서 유학을 해서 세계적인 옥수수 권위자가 됐는데 그렇게 유학을 갈 만한 형편이 아닌 거죠. 전혀 정말 눈을 씻고 봐도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어졌고요. 그분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식량을 개선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일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뿐만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한국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전혀 길이 없는 과정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걸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업을 대하는 이 슬로브와 딸들의 자세는 어쩌면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모습 속에서 정말 믿음의 모습이 뭔가라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많이 알려졌던, 그리고 지난 부흥회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이해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야망을 꿈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바로 므낫세의 지파 모습입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나타나는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이렇게 이제 정해집니다. 우리는 이 지명을 읽어도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을 못하지만 중부 지역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한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중앙 산지가 겹쳐 있는 그런 땅인데 지형상으로 보면 한가운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쭉 읽어보면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은 므낫세 땅에 속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공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살고 있고 또 이사갈과 아셀 지파와도 연관이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그 경계를 넘어가서 살기도 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은 땅은 분명히 기업은 정해져 있는데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므낫세 지파도 또 좀 딴 지파에 들어가서 겹쳐 있기도 하고 경계가 불분명하죠. 명확하지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는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들은 지금 편리에 따라서 그랬는지 섞여서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가 사실은 요셉의 장자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밀려서 사실 이스라엘의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지파가 지금 동서로 나눠졌잖아요. 일부러 나눈 것도 아니고 그 큰아들이 마길이 여기가 좋다고 해서 길르앗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또 쪼개져서 서쪽으로 왔고 그 중에서도 경계가 불분명해서 섞여 있고 거기에 나아가 앞에 에브라임 지파처럼 므낫세 지파도 그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13절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라.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도 알고 있었던 거죠. 므낫세 지파가 이제 공격해 올 텐데 대비를 해야지. 근데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럼 살아도 되나 보다. 우리 그냥 살자. 그 땅에 결심하고, 이 결심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들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들이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나갈 이유가 없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때는 이제 쫓아내지 못하고 시간 지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은 고립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힘이 약해지고 므낫세 지파는 강성해지고 그래서 쫓아내지는 않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을 받는
이 므낫세 지파의 자세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동쪽 땅을 뛰어가고 서쪽에서는 나머지 지파들이 들어왔고 그런 중에 경계를 정해줬는데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고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심하고 거기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런 므낫세의 기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처럼 타협을 선택했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미래에 있어서 쇠약한, 강성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14절부터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작을 해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으므로 큰 민족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만 주십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한 분깃이 아니죠.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따로따로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줬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누구보다도 제일 특권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불평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희망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에 턱도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것은 불평이었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분배하는 데서 그런 일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 종종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요셉 지파라 특권을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서양 귀족들이 귀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만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전쟁에 최전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거든요. 평상시 대우를 받지만 책임을 질 때는 제일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뒤에 나와서 참전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평화 시에는 귀족으로서 대우를 받고 그러나 전쟁을 벌일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반대입니다. 책임감 없이 특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입니다. 뒤의 역사를 봐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는 것이죠. 자세가 한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복을 주셨으므로 큰 민족이 됐는데 왜 요거밖에 안 줍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기 지파예요. 거기 지파의 리더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여호수아는 낯뜨거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갈렙과 비교해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가 자기가 속한 기업이고 자기가 속한 지파인데 그렇게 요구하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누구보다도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고요. 여호수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큰 민족이야. 너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너희에게는 정말 작아 보이네. 그러면 너희가 지금 그 상태로 머물지 말고 더 들어가서 너희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 것으로 삼아, 너희 것으로 만들어.
그러면 지금보다 배는 커질 거야.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에 아우 그거는 살림인데 적당하지 않고 좀 더 평평하고 좀 거름지고 좋은 땅을 좀 띄워달라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그 땅, 그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기업을 대하는 자세가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 원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을 언저리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의 어떤 경제력과 군사력과 모든 것을 총합해서 그 나라의 랭킹을 매길 때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대한민국이고 또 전 세계에 우리가 K-팝으로 시작해서 K-컬처 또 K-뷰티, K-푸드 해서 정말 날개 돋친 듯 이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자기 땅을 그렇게 폄하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보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옛날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은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원천 봉쇄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의 학생들은 상위권 부모님들의 영향 아래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다가 금수저로 가고 흙수저는 그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젊은이들의 좌절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러나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 참 놀라운 일들이 한국의 K-컬처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계기는 인터넷의 발달이고 또 팬데믹이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했지만 세계적으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가 혼자 노래를 했는데 그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거라면 이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우선적으로 반응해 주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기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가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를 더해서 얻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구를 더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뭡니까? 내 몫을 더 요구하는 거죠. 내 몫을 더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만약 이 시대에 얘기한다면 그래 너한테 주어진 게 너무 작은데 너가 그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너는 더 넓은 것을 가질 수 있어. 거기에는 골짜기고 거기에는 요새고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졌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하고 철기가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기의 문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대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엿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기업을 얻는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기업을 분배받는 이 모든 일들 믿음의 문제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대들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냐면 그렇진 않죠. 결국 그들은 늘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은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으로 응답해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의 세 가지 자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자세입니다. 약속을 근거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당한 기업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므낫세 지파는 편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도 서쪽에도 땅이 나눠지고 경계도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버려 두고 편한 길을 택하니까 그 땅에 살기로 결심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들이 므낫세 지파에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므낫세 지파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요셉 자손의 불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셋 중에 어디에 속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쉬운 길을 타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신앙일까요? 어쩌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장 어쩌면 이 세 중에서 가장 작은 차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만 그들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너무 작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까? 말은 못해도 속으로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실에 적당히 타협해서 안주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지나오면서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지난주에 우리 화천에 있는 세영교회가 인직식을 했는데 저보고 격려사를 하라고 그래서 격려를 했습니다. 제가 격려한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개전교회가 바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10교회를 말하자면 꿈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반응을 한 거죠. 지금 화천 세영교회는 화천읍 안에 있지만 제가 그 개척하면서부터 지내온 과정을 잘 압니다. 정말 어려운, 지금도 어려운 교회이긴 한데, 근데 또 있어서 임직식을 해서, 본사 3사람, 안수 집사 4사람, 그리고, 명예 장로, 명예 권사 해서 10명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게 우리만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이 열악한 땅에서도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작년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했던 말도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말을 하라고 자꾸 세우신 것 같아요. 농촌교회, 어촌교회 상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앞세우다 보면 위축당할 수밖에 없죠.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거기 오신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중에는 나는 농촌교회를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시작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농촌 목회를 하겠다고 개정교회 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농촌, 어촌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농촌교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고,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고, 교회는 시골에 있으나 도시에 있으나 교회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영광 돌리시니까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에 매이지 말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에서 농촌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봉사하는 거고, 그 교회는 역시 하나님 계신 거고, 그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자면 기업을 밀고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주눅들지 않도록 제가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실 저도 10년의 목회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40년의 목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그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제가 내놓은 메시지는 그거일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농촌이라 할지라도 어촌이라 할지라도 교회인데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는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선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일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약속을 따라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또 꿈을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기업을 내가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읽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빛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주 안에서 복된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주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정말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헤매다가 여기까지 온 건지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음을 깨우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다시 일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신 복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되고 이웃에게 비추는 아버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빛된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